우리가 12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악을 가하면 악으로 대체하고 싶고, 더 한 번 악을 받았으면 여러 번으로 여러 배로 갚고 싶은 사람이 사람의 이러한 성향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몇 주째 계속 로마서 12장을 보는데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나?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나?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해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같이 예배드리자고.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요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토록이나 크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뭘 권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는 죽은 예배가 있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죽은 육적인 예배가 있고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일단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일단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몰라요. 누가 이 구원의 큰 비밀을 알겠어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면요 낙심이 생겨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의심의 마음을 줘요.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낙막해 하고 염려케 하고 의심케 해요. 그때 세상에서는 소망과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나와야 돼요? 생명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교회를 나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요. 이렇게 와야지요. 하지만 의무로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 왔니? 내가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줄게. 복을. 내가 너를 변화시켜줄게. 너가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해줄게. 세상은 이거 하나면 주고 저거 하나면 주고 이거 하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늘 두려움으로 너를 마음을 미혹해 하지만 이제는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할게. 너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가르쳐 줄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어머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힘 있는 우리 교회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나왔지만 우리는 무엇이 예배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나오기만 해도요 주님께서는 약속해 준대요. 너 세상 방법으로 따르지 않게 해도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내가 얼마나 선한지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마음이 내가 먼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기만 하면 돼. 내가 먼저 변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변화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에는요 예배를 안 드렸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매일 다투고요. 자녀하고 매일 다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수를 알아요.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석이라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준비해서 준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만하지 않고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서로 지체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으로만 우리가 감사하게 지혜롭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지요. 욕심을 안 내면요 다투지를 않아요. 자족하게 되면요 옆에 사람에게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만 얘기하게 돼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어려워요? 돌봐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삶을 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고 한 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나, 그 말씀이 9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삶을 산대요? 사랑하게 되는데, 왜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게 돼요. 형제들을 사랑하는데요, 이 지체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요. 먼저 사랑해요. 서로 존경해요. 부지런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돼요. 누가 먼저 하나님 품에 가셔도요 우리는 소망하게 돼요. 기뻐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돼요. 왜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선하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그분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 참게 돼요. 우리 이번에 라자 선교사님 우리에게 이 영의 찬양을 하시면서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다 똑같은 말씀, 세 말씀이 똑같은 말씀. 결국은요 참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결국은요 견디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게 되면, 그리고 너희에게 힘이 없어서, 너희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너희 배만 부르고 너희 주머니만 쌓아놓지 말고, 성도들, 내 몸이고 내 지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가끔 오는 손님들 잘 대접하고 힘써. 그 모든 손님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님이고, 그리고 너희의 표정과 눈빛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져.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작업할 테니까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의 기뻐함으로 섬겨.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내가 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누군지 깨닫게 돼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러면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사랑하고 선에 속하고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는데 먼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해요. 먼저 하면 자존심 상하고요, 자기가 종이 된 줄 알아요. 근데 주 안에서는 큰 자가 먼저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는 같이 앉아서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할 수가 있어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요. 이 박해는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하신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할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해를 해요. 핍박을 하고 괴롭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그럴 때에 너희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들, 너희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가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세상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 아직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 아직 변화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한 번 가해를 하면요, 우리는 힘만 있으면 3배, 5배, 10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 나를 모함을 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괴롭혀? 그럴 때는 우린 견디지 못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박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래요. 이런 이야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10년 가운데에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10년 가운데 간직한 사람만이 그 사랑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축복하게 되고 저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미워해봐요. 마음이 힘들어요. 미워하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박해해도 축복한다면 그 축복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그 평강의 기쁨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요,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지만 너희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즐거워하지? 그러면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하래. 그들이 만약에 슬퍼해? 그럼 너희들은 함께 슬퍼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해. 왜요?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세상 사람들은 배 아파해요. 누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겠다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잖아요. 저 사람이 기뻐한다면 나도 진짜 기뻐하는 그것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좋아하지? 나보다 더 좋아하네? 그걸로 위로받아요. 근데 내가 지금 슬픔을 당했어. 근데 겉으로는 슬프지요 그러면서 참견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져.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슬퍼했을 때 같이 수족에 대해서 움직여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해주면요, 그것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주님은 그 신령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6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같이 마음을 하려면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16절에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왜 자꾸만 다투게 되고 왜 원망하게 되고 왜 서로 마음을 왜 나누지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특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만 높아지는, 어머나 저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어머나 저 사람하고 지내야지 난 유익한데, 어머나 저 사람한테 줄 서야지 나한테 뭐가 조금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에게 모든 것 주는 거는 나래요. 하나님께서 너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줄 서지 말고 자꾸만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높은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도리어 너가 낮은 데 처하고 도리어 너가 낮은 데 마음을 두고서 주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으로 너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종으로 섬겨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 내 눈이 잠깐 밑으로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눈과 마음이 가지요. 잠깐만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누구한테 잘,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오직 잘 보여야 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사람들은요, 낮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눈을 돌리게 해요. 그랬을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지요. 그럼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그렇게 되면 너가 지극히 높은 상을 받으래. 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섬겨요?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음을 낮게 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할 때, 그럴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오직 옆에 있는 내 지체들, 성도들, 남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해도 그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행여나 누가 너에게 악을 행하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해요?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그리고 누가 너를 정말 핍박하고 박해하고 원수 삼는 일이 있을 때 그거는 다 나한테 맡겨. 너는 지금 시간이 아깝잖아. 너는 지금 원수 갚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 너는 무조건 선만 행해. 주님 위해서 충성을 다해.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뜻해져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창피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걸로 해서 영원한 풀무불에 빠질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 갚는 일에 에너지 쓰지 마. 그 말씀을 19절에 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악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 앞에 축복으로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우리들은 그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래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세 대 때려요. 악으로 악을 갚아요. 그러면 이긴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으로 갚으면 지는 거래요. 악을 당했을 때 악으로 갚으면 진대요.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선으로 이긴대요. 선. 그 선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어떻게 행하셨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가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굳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굳이. 알면서도 가해하는 사람에게는 변명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절대로 거짓말은 안 하세요. 할 말씀 하시고, 아니면 침묵하시고, 아니면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지금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웃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재미 보면서 희덕거리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을 끝마치신 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참 이번에 우리는 참 이 땅에서 많은 장례 예배도 드리고 소천하시는 그 현장에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섭리, 그것도 단기간에 일주일만, 물론 뭐 수개월 동안 그러한 아픔과 그 옆에서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 간호하고 그 많은 시간을 같이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애쓰신 건 알아요. 하지만 쉼이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주 짧게 월요일날 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그 성령으로 임재해서 그 찬양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니, 그 찬양하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지,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 너무 아름다워. 정말 스데반과 같이 그 천사의 모습으로 운명하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셨어요. 너희 주님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충성하고 그분은요 마지막 때까지 처음에는 주님의 이 영이 임하지 않을 때는요 자기의 이 소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이순희 선교사님을 옆에서 보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귀한 복인지 선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는 주의 종 이순희 선교사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것이 가장 자기의 큰 사명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 선교사님 식사 대접해야 돼. 왜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눈이 안 보이시니까 그것으로 같이 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 가는 여정 가운데 어떻게 너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쉼이 있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참 부족하고 미약하고 약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나도 너희에게서 쉬고 싶다. 나도 너희 가운데서 쉬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요 쉼이 있는 우리 교회예요. 근데 그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냐면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도 들어가지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쉬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쉼이 있는 우리 교회는요 외로운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쉬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옆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 있어야 돼요. 그 심부름을 쉼이 있는 우리 교회야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하다가 주님 품에 우리 라자 선교사님 안긴 것처럼 우리도 그때 주님 품에서 안겨서 같이 환호하고 축복하고 서로 축하하며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영원한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